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아침마다 날마다 솟는 샘물, 이 큐티 책으로 본문을 삼아서 날마다 묵상을 하는데, 마침 저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고, 오늘 본문을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선택하여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동안 병이 걸려 있는 걷지도 못하고 메말라서 누워 있는 이 병자를 만나 주셨고, 또 그를 치유해 주신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 병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있어야 했는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흔들리게 되면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이야기, 이 미신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쏟고 거기에 모여 있다가 물이 동하면 서로 뛰어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몇 년 동안요? 거의 한 40년을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의 말씀,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병자인데,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치료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라, 또 한편에서 더 본다면 형편상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는 이 병을 낫기 위해서 그 연못에 갈 수 없는 이 절박한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누군가 도와줘야지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참 소망의 질문인 것 같기도 하지만 38년 동안 있었던 사람에게는 이게 치명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 병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정말 40년 동안 기다렸는데 정말 깨끗하게 낫기를 원하고, 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성전에 돌아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저를 치유 좀 해주십시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기울이고 어떤 것을 요구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다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병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38년 동안 이 모양 이 꼴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그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요,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대화 아닙니까? 내가 낫기 원하느냐? 너 아파? 낫기 원해? 나 죽겠어, 빨리 낫고 싶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건강하게 내가 낫고 싶으냐라는 질문 앞에서 옳은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대답을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그 질문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낫게 하실 구세주,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30년 40년 동안 반응하던 그런 반응으로 툭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릇된 생각들, 그것들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이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이웃 간의 문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실 때에 이 문제는 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제 남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그래요. 항상 그렇다니까요. 그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멘. 죄송합니다. 통감합니다. 그런데 또 남편이 와서는 또 그러죠. 이 아내가 그렇다고. 어디 아멘 안 나오시네요. 이 아내 때문에 내가 밤낮 이렇게 고생한다고. 이 집안이 이게 말이 아니라고. 이 애들 때문에 문제예요. 얘가 좀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항상 하라는 것은 거꾸로 해요.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아멘. 쉬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다 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죠. 다 듣고 들어보니까 어느 부분에서는요, 공감도 돼요. 와, 어떻게 이거를 참으셨을까? 와, 참. 그래서 얘기를 하죠. 참 그 사람들 문제 많습니다. 어떻게 참으셨어요? 저 같으면 못 참았을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저 같으면요, 벌써 화를 확 내고요,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하면 그렇죠 막 하면서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도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 혹시 그런데 자기 때문에 혹시 그 문제가 더 악화되거나 자기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경험은 없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수긍을 하시면서 저에게도 일말에 책임이 있었네요. 나 때문에 일어난 일도 있네요 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인가 하면, 어떤 분은요, 제가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요? 저만큼만 해보시라니까요. 할렐루야. 나만큼만 해보라니까요. 다 그 사람 잘못 만나서 내가 그런 거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 편 드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 들으신 거예요. 도대체 내 얘기는 잘 들으신 거예요? 오히려 저를 타박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게 아니라 말씀하신 걸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 그 사람 잘못 만나서 그랬다고. 그런데 그 사람 만난 것과 그 사람 선택한 것 중에서 본인의 책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택한 것은 본인의 책임이 있기에 물은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자꾸 바깥에서 찾고, 이런 책임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의 틀과 그런 태도 때문에 그 문제에서 사실은 벗어날 길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계속해서 고집하면은 문제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벗어날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그 생각의 틀, 그 행동들을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바른 해답을 찾고, 그 건강하고 바른 해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갈 때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요, 어떤 문제인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문제였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시는데,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던 것은 그 마음의 상태를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응답을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요소를
꺼내놓기를 원하시는 그런 질문이었다면 그의 대답은요, 내가 나야 하는 것은 저 연못에 들어갈 때 낫습니다. 그런데 저 연못에 들어가는 그 길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요, 나는 저 연못에 들어갈 때 난다니까요. 행위에 초점을 계속해서 두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8년이라는 의미는 병든 횟수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행위의 구원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대인들의 신앙의 태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까지 한 1년, 거의 한 2년 정도 있고, 나머지 기간이 그러면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 몇 년이 남았습니까? 40년 중에 38년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후의 삶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율법,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뜻과 사랑과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을 잡습니까? 율법의 그 내용, 핵심,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행위, 껍데기만 붙잡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유대주의, 전통주의, 전통으로 내려온 어떤 이야기, 자신 앞에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사라져버리고 율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다, 자기의 고집입니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적인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이것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요, 더 웃긴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치유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옆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치유를 받았어요. 와우,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야, 박수 치면서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려요, 얼마나 기쁘세요, 나도 낫고 싶은데 어떤 길이 있을까요? 이젠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또 저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감탄하고 감동하면서 축하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사람 빼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안식일에 나왔어? 그거는 아니야, 잘못된 거야. 야, 안식일에 나왔으면 나왔지, 그 자리에 들고 가는 거는 너 몇 걸음 이상 못 가는 거 몰라? 근데 왜 걸어갔어? 왜 집에 갔어?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대화들이고 무서운 말입니까? 율법의 제도와 전통을 어겼다고 그 사람의 그 치유의 그 감격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문제거리로 삼고 있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구원과 놀라운 치유 앞에서도요, 엉뚱한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우리 행위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보다도 날마다 앞세우면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위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 그것이 부어지지만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노력들, 우리의 가치와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자꾸 그 주님보다 앞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통칭해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들,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앞세워지게 되면 많은 사람의 무엇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의 참된 구원하심과 그 역사 앞에서 율법주의를, 행위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고 지금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요 성전으로 향하는 이 양의 문과 그 사이에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베데스다 연못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성전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양의 문은 요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문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더 쉽게 보면 연못이 두 개가 있고 요 사이로 들어와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못은요, 사실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죠? 지금 어디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고 있죠? 성전인 거예요. 양의 문은요, 하나님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인 양을 데리고 들어갈 때,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 문이고요. 들어가기 전에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결하게. 어디서 씻었겠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과 양의 문은요, 본래적인 것은 성전을 지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다. 사람이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계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들을 품어내셔야지만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의 뜻은요, 벳 헤세드의 이름의 조합입니다. 벳, 어서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요? 베델, 벳이에요. 뒤에 헤세드는 뭐예요? 우리 금요 찬양팀의 헤세드 그 찬양팀이죠.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자비와 긍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벳 헤세드, 베세다 그 연못은요, 하나님의 긍휼의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이름도 그러하다는 것인데, 사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율법으로 뭉쳐 있었고 율법의 어떤 요소를 통해서만 그들이 구원 얻고 자비를 얻는다고 하는 착각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믿음보다는 그곳에 들어가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그래서 갈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기 행위의 구원입니다. 자기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어떤 노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고 자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38년 동안 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인생이 메말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육신의 모습이 그렇게 메말랐을 뿐만 아니라 관계가 어떻습니까? 서로 다 그 연못에서 낫기를 그냥 간절히 바라봤는데, 이 인간 어디서 왔어? 어제까지 안 보였는데 어디서 아파서 지금 났어? 난 38년 동안 기다렸는데, 저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누군가 들어가면 저 사람은 그럴 줄 알았다고. 거기에는요, 시기와 미움, 질투, 경계, 거절, 거부가 더 난무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한 3년만 있었어도요, 속이 바짝바짝 탔을 거예요. 사람들 왜 이렇지? 영적 삶에 있어서 개인이나 가정, 공동체에 냉기가 돌고 무정하며 강팍하고 이기심이 많습니까? 그것을 경험하십니까? 그 순간에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식을 고수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참된 뜻보다 자꾸 앞세우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시도록 순서를 바꿔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앞서 가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삶의 자리에서는요, 이걸 뒤바꿔서 하면은요,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희 일에서는 구원의 길이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주권을 믿고 따르는, 겸손히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삶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열심을 내려고 했지만 그 순간마다 절망, 낙심, 패배가 그의 삶을 짓눌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의와 거룩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님밖에 생명의 구원자가
없으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이 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우리도 또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자기의 방식을 고수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고, 구원의 문제나 이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앞서가야 되고,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38년 병자와 같이 매일매일 무엇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방식,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어떤 행위를 자꾸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아침마다 묵상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뜻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 것보다도 더 먼저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를 구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생명이 죽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즌에 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는 페더럴웨이는 안 가. 거기서 확진자가 나왔대. 아유, 권사님 거기 페더럴웨이 코스코 가지 마세요. 왜요? 물 다 떨어졌대요. 쌀도 다 떨어졌대요. 오려면 이 타코마에서 사야 되는데 조심하세요. 어디 권사님 마스크 판다는 데 없어요? 다 약국 다 문 닫았어요. 그거 없어요. 뭘 자꾸 앞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의 방편을 자꾸 찾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오늘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뒤를 따르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곰곰이 이 문제를 좀 더 확대해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는데, 지난 역사의 흐름을 한번 차근차근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연식이 아직은 좀 젊어서요, 80년대부터 끊어서 지금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80년대 이후에 사회적인 변화가 얼마나 바뀌었냐면 급속도로 변화되었는데 과학의 발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의 호황이 일어났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인간 중심으로 사고가 바뀌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요즘 무슨 얘기하냐면 초현실, 우리 앞에 초현실이 일어난다. 가상세계가 펼쳐지고 초인류 시대가 이제 도래했고, 우리는 그것을 막고 어떻게 살아갈까 막 그런 것을 고민하고, 그래서 초인간을 막 꿈꿉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100세를 쉽게 넘지 않습니까? 120세 좀 넘을 것 같아. 내 때는 뭐 130세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욜로족이 막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쾌락, 인간의 만족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를 더욱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노력들로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무지갯빛 어떤 상상을 해냅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대의 이 사람들의 사고는요,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인권을 더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동성애는 얘기를 해도요, 그건 고리타분한 얘기예요. 그렇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과거 바벨탑 사건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탑을 쌓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그런데 그런 행위, 우리의 그 열심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 실상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실상은 무엇이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후에 전쟁이 없다고 하지만요, 더 무서운 무역전쟁, 경제전쟁, 민족 간의 다툼, 갈등,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배제하고 밀어내고, 바이러스가 나타나니까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이제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분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요, 인간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인 것을, 그 길이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인 것을 저 여러분이 이 시즌에 더욱더 분명히 아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면서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두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문제 이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 문제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그 풍성함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질적인 오래된 문제는요, 이 문제에서 고침받는 그 일은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병자가 38년 동안 이 고질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 문제는요, 매우 간단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어떤 훌륭한 믿음이 있거나 믿음의 고백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그는 잘못된 시각으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갔고요, 내가 저기에 내려가야지만 구원을 얻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그 38년 동안 그 사람을 그렇게 짓눌렀던 질병이 한순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의 그 풍성함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이유와 설명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네 자리 들고 일어나 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속히 나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가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주님께서 그 연못에 그 앉아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자비와 긍휼로 품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두려움과 이 시대가 주는 그런 절망과 낙심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더욱더 크심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구하는 겸손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만 한다면 이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동산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나뭇잎으로 술을 놓아서 그래도 멋지게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야, 너 그렇다고 해서 네 수치가 가려워지냐? 네 문제가 해결이 되냐? 그거 아니야. 너의 그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벗기시고 무엇을 입으십니까? 희생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으로 덮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역사, 우리 찬송가 265장,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자비와 긍휼로 그 백성이 살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의로워서,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이뻐서,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속히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아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회복을 꿈꾸지만 회복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절망에 갇혀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방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고 주님 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합시다. 안 걸렸는데요. 합시다. 병원을 갔어요. 의사 선생님 만나는데요. 내가 안 걸리려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집에 이것도 틀어놓고 저것도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뭘 해야지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막 의사한테 내 편에서 어떤 방편을 찾으면요, 의사 선생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나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냥 가서 나 아파요, 죽겠어요, 여기가 이렇게 아프고요, 이렇게 아파요. 해보세요. 이거 드세요. 네. 며칠 쉬세요. 네. 사람 많은데 가지 마세요. 네. 말 들어야 되죠. 이것이 지혜가 없는 겁니까?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현 시점에서 우리의 어떤 방편들을 먼저 머릿속에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방편을 찾는, 구하는,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의 자리를 벗어나서 메마른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본질적인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온전히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참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바른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낳고자 하는 그 질문은요, 무엇이겠습니까? 왜 안 낳습니까? 자기의 방편입니다.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경험입니다. 자기의 의입니다. 결국에는요, 주님보다 무엇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자기입니다. 자기를 앞세운다는 것은요, 이것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 질문은요, 너보다 나를 더 신뢰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행위보다 내가 원하는 그런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후에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여기서 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죄는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관역이 있는데 거기서 멀어진 것이거나 이 관역을 위해서 쌓는데 힘이 부족해서 떨어져서 가지 못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것보다 다른 것, 자기가 원하고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을 다 죄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의 고집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고백은요,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지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건 네 대답이 아니다. 너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고백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와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감동이 있고 더 관계가 깊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집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집사님이 빙 돌려가지고 소문으로 해서 누가 너 좋아한대 사랑한대, 그 감동이 있으시겠어요? 같은 고백이긴 하지만 감동이 틀린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차원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없지만 또 다른 고백이 있는데, 이 실패한 베드로가 맨 나중에 예수님께서 물으시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같은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내가 했던 그 지난날의 그런 호기로운,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칼을 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내가 초막셋을 짓고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기 방식이 아니라 주님, 진실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나고 주님 사랑합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그 대답을 원하셨다면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평면적인 대답이 아니라 진솔한 자기의 고백을 이 시즌에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요,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참다운 주님과 그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엇입니까? 그동안 자기의 양, 자기의 원하는 그 일들을 막 해오다가 이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그가 몸소 이제 실천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사명자로 일어서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 참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 그 사명자로 더욱더 깨어나서, 여러분, 우리야 예수 믿고 이러다 저러다 어떻게 해서 불상사가 있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린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에는요, 예수 없이 죽어가는,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문제에,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주님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가라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는 더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어주시고 주님의 참다운 제자로 부르시고 이 시대에 길 잃어버린 수많은 주님의 그 양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나가는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제자들로 주님께서 더욱더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보지 마시길 원합니다. 주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일한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위해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드리길 원합니다.